지구 장막회 마지막 시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이 만들어지고 또 뭔가 계획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계획할지라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세상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좁게 보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에는 지구 안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이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런 도시 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북적거리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종합정리해서 2025년 이후의 세계를 전망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겪었던 그런 팬데믹이 또 올 것이라고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와야 되느냐? 왜 또 올 것이냐?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인간을 아주 쉽게 통제하고 교회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화폐를 없애고 가상자산과 CBDC를 활성화시켜서 모든 개인들이 사용하는 돈, 출납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 패권 경쟁, UFO 소동이 점점 자주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AI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G 기반의 디지털 시대,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이 DNA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학약품을 우리가 쓰는데 전자약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매듭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에 이 뭔가 물건을 주고받는 이 공급망이 완전히 새로운 패턴으로 재편될 것이다. 유럽은 몰락할 것이고 동북아시아가 성장해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2025년 이후에 전문가들이 보는 세계 세상의 전망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단지 사람들의 예측일 뿐이고 또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도구들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AI를 한번 써봤어요. 몇 가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보통 일반인들보다 더 장수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요.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질문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가 그것도 물어봤더니요.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AI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제 건들면은 거기서 이제 그 정보들을 수집 정리해가지고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거기다 집어넣고 답을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면 잘못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어요. 어쨌든 인위적인 세상, 기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예언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종말의 시대에 남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예언을 공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배울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에서 예언을 안 가르칩니다. 저에게 이제 종종 연락 오는 그 개신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경을 보면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기들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 좀 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거나 책을 보면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헛갈려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한 이유는 고맙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풀어놓은 예언의 해석이 자기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길을 알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절대 불변이에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이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제 이 한 화면 속에서 설명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불러내심으로 이제 부조 시대가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신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사탄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부조시대 동안에는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혈통, 유다의 혈통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두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 첫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이제 순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교황이 1798년에 이제 몰락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인류의 종말을 1798년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시 말하면 1800년대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박해할 세력이 바로 로마 교회가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이제 핍박하고 하면서 그 사이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확정되면 이제 7 재앙이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7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의 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그 7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가 있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온 하늘의 가족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세 번째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재창조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시간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사탄이 저항해온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언에 기록해 놓으신 계획과 성취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사람에 의해서 결코 변동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수작을 부려도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는 권력의 구조는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음모론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뭐 음모론이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정확한 팩트예요. 제일 하부 구조에 국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국가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들은 세계적인 강대국의 통치자들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꼼짝 못하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시진핑이 또 불러서 뭐라고 할지 몰라요. 소련, 러시아의 관계도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 세계 강대국의 통치자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도 자기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그 위에 또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데, 주로 이 슈퍼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슈퍼 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세계적인 통치자들을 뒤에서 좌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좌우하느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자금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언론 매체들을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이 새로 자기들이 대통령 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언론을.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슈퍼 리치들을 코치하는 브레인들이 있어요. 슈퍼 엘리트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을 뭐 글로벌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어쨌든 이러한 부류가 있어서 세계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방향은 이 슈퍼 클래스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흐름이에요. 방법은, 목표는 누가 통치를 하든지 누가 정권을 갖든지 목표는 똑같아요. 그건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만 속도와 방법의 차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슈퍼 클래스 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사탄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영어로 스피릿 가이드라고 하는 계층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에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 역사가 꾸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또 한 계급이 있어요. 그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은 사탄의 전략을 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래서 사탄이 아마 재림교인들 다 싫어하지만 저를 특별히 싫어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면 사탄이 저를 가만히 안 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는, 뭐 특히 해외에 이제 어떤 세미나나 전도회를 갈 때는 제가 마지막 준비를 다 하고 갑니다. 편안하게.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재림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그 사탄이 싫어한다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어느 책에서 하나 봤는데, 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사탄 숭배하는 그 사탄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재림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사탄이 그랬었구나 하고 이제 돌이켜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은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직까지는 자기가 안식일교인이라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안식일교인도 아닌 상태에서 안식일교인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몰래. 사탄 교회든 몰래 안식일교회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몰래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를 사탄 교회에서 다 아는 거예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귀신인데.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사탄교회로 인도해준 친구가 그 사탄교회 대주교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주교께서는 자네가 종교적인 것에 관심 있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이해하시네. 사실 그분께서 자네를 좋아하시네. 이 사탄교회 주교가 이 책을 쓴 로저 모너라는 청년이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의심이 많고 뭘 따지고 싶어하고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나 봐요. 사탄교회에서도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보였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대주교가 자네를 오히려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자네가 종교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 다른 기독교를 선택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교회냐는 것이네. 우리 주께서 사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일세. 정확하죠?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자기의 비밀을 다 알거든요.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탈출해서 이 책을 썼는데 사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다 싫어합니다. 특히 사탄이 재림교회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 사탄의 증오심은 마지막 환란에 가장 격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종종 보십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딥스테이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손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해서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그들이 추진하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 억압사회, 정부 권력, 중앙 집중해서 국민들은 거의 자유롭지 못하고 나라와 국가의 통제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민생 후원 무슨 쿠폰 같은 거 받는 것이 다 이제 그 기초 작업들이에요. 권위주의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 다양성의 거부, 정치적 현상 유지를 위한 강력한 중앙 권력의 사용, 민주주의 축소,
권력 분립, 시민 자유, 법치주의의 축소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대충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한 화폐를 사용하고 하나의 종교로 세상을 통합하는 것이 목표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 네 가지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터득한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터득한 것입니다. 즉,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이 되느냐? 이 사람들의 주요 목표는요, 인구를 줄이고 자기들의 돈을 더 벌고 사람들의 자유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세 가지 목표가 다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죠.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한 의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나왔어요. 그건 뭐 숨길 수 없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백신 때문에 죽는다고 발표했어요. 공개적으로. 그게 후유증이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백신 맞아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거기에 또 피해를 안 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체질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이 버는 것하고 인구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통제하는 것입니다. 통제가 얼마나 쉬워졌어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뭐 꼼짝 못하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범법자로 몰아갑니다. 범법자. 어떻게 해서 범법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지키면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 통과가 됐어요. 이 세계보건기구에는 세계 194개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팬데믹 상황이 오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조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각 나라가 방역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WHO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약이 계속 반대해서 결의가 안 되다가 25년에 이제 5월 20일 날 통과가 됐어요. 이게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팬데믹은 이제 각 나라에 이제 권장을 해서 각 나라가 이것을 하든지 말든지 선택 사항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하면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꼼짝없이.
그 다음에 WHO가 각국의 보건행정 전반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조약이 이제 가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O가 백신 정책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국가는 방역 결정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WHO가 이제 팬데믹 뭐 이렇게 해도 각 나라마다 거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백신이 와도 거부하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의 어떤 권한에 좀 이제 달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WHO가 백신 강제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 강제로 맞히는 겁니다. WHO가 팬데믹 시 국가 간의 이동 인구를 조정할 수 있고 WHO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검열해서 삭제할 수 있고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다음에 팬데믹이 오면 그전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한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좀 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아까 그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뭐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4가지로 압축해서 이러한 또 전략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세계 보건사업, 글로벌 보건사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 이제 통제하고 디지털 전자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디지털로 모든 나라 일들을 다 디지털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양육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배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의 근육세포나 줄기세포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배양육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것을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서 결국은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가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역사가 이 신상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해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국시대. 이 열국시대를 지나면서 인간들이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놓으셨어요. 이 열왕의 때 누가 나라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결론은 이 신상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른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분명한 미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나라들은 여러 나라를 한 나라가 통합해서 통치하는 것을 제국이라고 그래요. 제국. 로마 제국을 끝으로 온 세상은 다 분열돼서 각각 독립하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타임 잡지에 제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The New Roman Empire. 정치적 로마 제국은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 교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이상한 그림을 하나 어떻게 보게 되는데 이 새로운 로마의 깃발이 나왔어요. 그림에. 저 깃발이 영어로 PX처럼 되어 있는데 저건 헬라어의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에 키자하고 저 X자로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키고 P자처럼 보이는 것은 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첫 두 단어를 해서 저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원래는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할 때 자기가 꿈에 계시를 봤는데 그리스도가 너를 도와서 이길 것이다. 그런 계시를 봤다고 해가지고 저 표시를 군인들의 방패와 철모에 다 쓰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자유를 준 것입니다. 저 표시를 지금 어디가 쓰고 있는가 하면은 천주교가 쓰고 있어요. 저 천주교 표시예요. 더 뉴 로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저 말하고 저 깃발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결국은 로마 교황의 권세에 온 세상이 굴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고 홍수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서 초기교회가 만들어졌고 초기교회도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타락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또 타락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이 타락한 교회 풍토에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경을 중심으로 개신교회를 만들었어요. 네. 개신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개신교회도 또 세속화되면서 바벨론화됩니다. 그걸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로마 교회와 타락한 개신교를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손이 태어납니다. 남은 자손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는 자손들이에요. 계명을 중심으로 세 천사기별로 심판 시대를 알립니다. 이 심판 시대를 통해서 남은 자손에 들어있던 쭉정이들은 떨려져 나가고 바벨론의 알곡들이 들어오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알곡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은 핍박이에요. 핍박에 의해서 쭉정이는 저절로 떨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알곡이 가려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되는데 그것이
14만 4천이고 이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종말의 마지막 핍박은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이르러 오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탄의 최후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어제 보셨던 선악의 싸움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선악의 싸움은 4단계예요. 1단계에서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고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되자마자 사탄이 이 지구에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제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교회를 세상이 공격을 하는데 로마 제국으로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 공격을 하다가 1798년에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4번째 싸움이에요.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누구하고 싸우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 싸움의 양상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12장, 13장, 14장은 계시록 전체의 노른자 같은 부분이에요. 계시록 12장은 지금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계명 지키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13장을 잘 보시면요. 12장 17절이 마지막 절이고 바로 13장 1절이 나와요. 근데 용이 지금 어디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나오는 게 계시록 13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왔는데 이 짐승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용이 이 짐승에게다가 권세를 줬다고 그랬고 이 짐승은 교환권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가 더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짐승이 새끼양같이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2마리 짐승은 다 용과 관련이 있어요. 용에게 권세를 받았거나 용처럼 말하거나.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은 미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 완전히 용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힘이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외에는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죽음으로 위협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예언이고 예언의 신의 여러 수십 구절에 이것이 나와요. 14장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보세요. 계시록 12장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고 14장에도 계명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탄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세계적인 여러 현상을 종합해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많은 단체와
많은 이념들이 대립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보 기독교, 보수 기독교, 전체주의, 권위주의, 진화론,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 일루미나이트, 글로벌리스트, 제수이트, 수포리치, 이런 많은 권력과 많은 사상과 많은 이념들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는 방향은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결국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을 하고자 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이제 또 공격할 것입니다. 이들이 힘을 잃고 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단계적인 목표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 7장 25절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에 의해서 가톨릭이, 로마 교회가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이 용어 사전에 보면은 세 번째 계명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 마음대로 주의를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요, 십계명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천주교 십계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강조하고 천주교 십계명은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충돌해서 싸우면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예언의 신의 권면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중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분노를 갖도록 사탄의 충동을 받고 있다. 우리는 중상을 당하고 오해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동은 그릇 판단될 것이고 우리의 품성은 공격을 당할 것이다. 증언보갑 3권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합니까? 무슨 세상에 해를 줍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계명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분노를 가지고 덤벼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충동 때문에. 용의 분노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그분은 사탄의 모든 관계를 대항하고 승리자로 나올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수르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위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것 같으면 사탄의 계획들은 모르드게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우리 시대에서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종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는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만
그 밤모섬에 가기 전에 끓는 기름가마솥에 들어가고 무수한 고통 속에 죽었어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토굴 속에서 숨어 살다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럼 이 종말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현저한 좋은 예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종말책입니다. 다니엘서의 친구의 이야기나 다니엘의 이야기나 이것은 종말 시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의 친구가 핍박을 받았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살았어요. 순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역시 사다굴에 던졌는데 살았어요. 순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예언의 신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차이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아무리 공격하고 핍박해서 완전히 다 없애려고 해도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모든 마지막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또 예언의 신의 증언들을 잘 생각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 각오로 살아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니엘 세 친구가 그냥 죽으려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갈 때 살아나올 거 몰랐습니다. 그냥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서 구원을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